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그 공회에 배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넷플릭스 지옥 유감 교회 강단은 더 가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옥이란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드라마나 TV 프로 같은 것을 전달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넷플릭스라는 건데, 지난 12월 2일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예능 TV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넷플릭스 전 세계 톱10이라는 평가에서 10일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라는 미디어는 전 세계 160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160개 나라에서 대부분 1위를 하는 TV 드라마 프로그램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나라와 민족과 종교에 불문하고 이슬람권에서도 그것이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지옥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같은 것일까요? 저는 그 넷플릭스 지옥의 1편을 보고 6편까지 있는데 다음 부분들은 다이제스트 약간 요약해서 그걸 보긴 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은 괴물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몇 날 몇 시에 너는 지옥 간다 이런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한 시간이 되면은 괴물 셋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리고 흔적도 없이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에서 목격하게 돼요.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돼서요. 그 사건들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다 그거를 이제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진수라는 젊은이가 이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이단 장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이단들하고 달리 뭐 돈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이게 신의 뜻이니까 정의로워야 한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고지를 받은 사람들 혐오하게 돼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옥사단한테 고지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나.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이제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까지도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깐난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도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죽음을 당하는 것, 그것은 무자기적이라는 그런 배경이 거기에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기독교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없는 사실도 아니고 거기에서 판단은 시청자가 판단하라는 것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불태워 죽인 사람이 한 미혼모가 이렇게 육체가 나타나는 그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 드라마는 앞으로 이제 2편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과연 지옥이 뭔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야 다른 사람이 물어봐도 대답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옥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과는 전혀 틀립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성경에는 전혀 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는 지옥, 음부, 불못 비슷한 말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다 같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요, 음부하고도 틀리고 불못하고도 틀립니다. 그 명칭이 달라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그러고 음부는 하데스라고 하고 불못은 림네라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불신자 거지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거든요. 나사로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 품이라는 곳에 갔다고 돼 있으니까 천사가 그를 도우러 왔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영혼에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불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음부에 갔다가 천년왕국이 지나면 그 부활해서 그때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신자는 지옥 구경을 전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칠지라도 그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가는 대상은 누구냐면 기독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옥 가는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한 가지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 형제에게 이 말씀은요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형제라고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하고 노하고 또 바보라고 하면은 이게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여기에 불신자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에서 지옥을 처음 언급하신 부분이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지옥은 사실은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옥 갔다 왔다 간증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를 본지 모르지만 지옥은 지금 텅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심판을 받고 간다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직 심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오셔야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기 전이니까 지금 지옥에 누가 가 있다면 그거는 수상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넷플릭스 영화의 지옥이라는 것도 보면 그건 사실과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영혼을 지옥에 데리고 갔다고 그러는데 지옥은 성경상의 지옥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의 지옥은 이거는 흥행을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봐야 작된 것에 대해서 비용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흥미를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성경의 지옥과 거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불신자가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죠.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강도 중 한 명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죽은 그 사람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낙원에 안 계세요. 낙원에 같이 갔지만 3일 후에 나와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낙원에 1호로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십자가 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럼 다른 강도는 지금 어디가 있을까요? 그건 음부에, 그죠? 완전히 사람들의 행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낙원에 가서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낙원이 우리말에는 즐거울 낙자니까 아주 거기서 즐기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이란 원래 단어는요, 파레데자라는 것은 페르시아 말인데 원래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곳. 낙원에 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돼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데 그 선악간은 무슨 선악간일까요? 그 몸으로 통하여서 이 몸이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은 예수님과 결혼해야 되는 그 신부니까 거기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은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심판도 우리가 이런 육신이 불태워지고 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게 아니죠. 심판은 재림 때 받으니까 언제 받을까요? 부활해서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어도 몸이 변해서 받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한테 심판 받을 일이 없어요. 다만 마귀가 육신을 공격할 수 있지만 육신의 질병, 그것은 예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지금은 이 육신의 몸, 이걸 성경에서는 혼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혼이 지금 거하고 있는 몸, 이 몸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 때는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첫 번째로 입은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 판결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그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구약 성경 10계명 중에 이게 있죠.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림자일 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라는 말씀이.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자기가 빠졌어요. 거기에 자기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죠. 또 그 심판을 받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 이제 바보라고 하는 거죠. 잡혀가게 되고 자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두 번째는 공회, 세 번째는 지옥이 나옵니다. 불지옥. 근데 이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내에서 일어난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형제, 그리스도인 간에 그 사랑을 하지 못할 때 그때 심판은 예수님 오셔서 공중에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최종적인 심판이고 그것을 공회라고 부르는데 공회는 최고 법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법정. 그러니까 예수님께 최고의 법정은 그리스도의 심판되죠. 그래서 거기 심판에서 이제 판결을 받으면 불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옥은 율법을 어기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을 못한 경우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바로 세계명 어기면은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몇 시간 전에 세계명을 주셨어요. 모두 옛날의 계명들은 바로 세계명으로 대치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 34절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만 지켜. 이거 지키면 지옥을 면하는 거예요. 이건 쉬울 것 같죠?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헬라어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또 혈연 간의 사랑은, 또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 근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자기 형제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려면요,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없는 사랑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단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돼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주시는 방법을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됨이니, 아가페 사랑의 통로는 유일한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가페 사랑이 존재하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름은, 기름은 밀가루 반죽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항상 밀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을 쓰니까, 물을 쓰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병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은 밀가루를 반죽해야 되는 거죠. 없으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지옥 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어도 성령이 소멸된 자가 지옥 가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처녀로 한 남편에게 중매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수입니다. 한 사람은 너지만 너희는 두 사람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한 신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됐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단수가 되려면 그 밀가루의 그 알자들이 수억 개 수가 이게 합해져야 한 떡이 되잖아요. 그것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로 대표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평안이란 단어 자체가 함께 묶는다는 단어예요. 성령 하면은 특징이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성경에서 신부실가 한 곳에만 나와요. 그죠? 신부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같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뺏기는 사람이 있는데 신랑을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거기 가서 같이 있는데 그 신부실에서 신부로 될 수 있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한 신부가 되는 거고, 그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신부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금식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1000년 동안 식사를 못하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이 어디서 필요한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죠. 신랑을 만나러 갔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있어. 그 아들들은 뭐하러 거기 갔을까요? 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공중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되고, 그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거기서 따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옥은 우리가 안 가야 되겠지만 지옥이 가되 얼마 동안 있을까요? 지옥은 얼마 동안 있는 기간입니까?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 말은 우리말 번역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지옥과 영생을 비교하고 있는데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아이오니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은 한 시대예요. 한 시대의 삶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시대의 삶, 천년왕국이죠. 예수님과 한 시대의 삶을 살지 못하면 불지옥에서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지옥에서 지내는 기간은 얼마일까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으로는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1000년 동안 불지옥에서 지냈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1000년도 사실은 길잖아요. 우리가 100세 사는 것도 길다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옥 가는 것을 우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거기에 지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정확히 지옥이란 말 대신에 멸망한다고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멸망할 것인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살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이지 실제적으로는 영생은 예수님과 1000년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와 반대되는 것이죠? 멸망과 반대되는 것. 멸망이라는 건 지옥 가는 것이죠.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는 것. 이 말씀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이 생기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말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어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 예수를 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끊임없이 변화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맏아들로 부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바로 신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까지 향하여 보고 믿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어서, 예수를 끝까지 믿어서 신랑 되는 모습까지 보고서 영생한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싹둑 잘라버려서 예수를 믿어서 라고 해놨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믿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번역을 안 해놨으니까 그 참 아주 성경 번역하는 분이 가장 실수가 그겁니다. 실수인지 일부러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어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있어요. believe in Jesus라는 in이라는 것도 적당하지 않지만 into라고 해야죠. 예수님이 끝까지 어떤 모습을 가는지를 믿는 거야 되는데 우리말 번역은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한다면 지옥이 누가 가는지를 압니다. 지옥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곳입니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기는 자가 과연 누굴까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정의가 되어 있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자, 지켜보는 자, 어디까지? 혼잔치까지 들어가서 지켜보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지 않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다면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되지? 우리가 한 신부가 돼야 돼. 그러면 한 신부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지? 기름이 필요해야 돼. 기름은 무엇일까? 그 성령이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충만한지 안 한지를 우리 주위에서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아가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사랑이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그럼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상태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지옥 보내실 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이 우리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기름이 떨어져서 낭패당하는 일이 있는지, 기름을 준비돼서 혼인잔치 만찬에 들어갈 자인지, 이 일들은 우리 죽기 전에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는 낙원에서는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부활에서도 이것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언제 결정될까요? 공중에 올라가서 신부실에서 결정이 됩니다. 신랑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은 직접 설명하십니다. 내가 모든 천사와 같이 내려올 텐데 거기서 내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새끼 염소가 너무 많아서 새끼 염소 중에서 양을 골라낸다. 우리말 번역은 양염소를 갈라낸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새끼 염소들 중에서 겨우 장성한 양들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장성한 양들은 예수님의 꼴을 먹은 사람들. 누구의 꼴을?
사도들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장성한 양이고, 대신에 다른 걸 먹은 사람은 잘 가다가 염소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새끼 염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 표현이 아주 너무 적나라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나. 여기서도 영생, 영벌. 이때 이 영이라는 것은 아이오니오스, 한 시대. 예수님 오셔서 한 시대는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에 벌 받느냐, 동안에 예수님 같이 사느냐. 그것이 갈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준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공통점이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정말 지옥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분들, 세상 사람들이야, 예수 안 믿는 분들이야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그들은 뭐 개의치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지옥을 조심하고 절대는 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간의 유행인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옥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잘 살아야지, 잘못 살았다가는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만큼은 왜 지옥 가는지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 영화를 보통 생각하게, 이 영화는 너무 반기독교적이야, 기독교를 비난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오히려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서 보고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간에는 온 세계가 지옥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 보내는 분을 너희는 주의하라. 우리가 지옥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잘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